이 귀가 잘 안 들리시는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을 보기 위해서 이제 경상도로 출발해가지고 서울행으로 이제 상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택시를 잡아 탔어요. 그랬는데 이제 택시 기사님이 물어봅니다. 할머니 어디 가시나요?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말을 안 하세요. 할머니 어디 가시나요? 하고 물으니까 얼굴이 자꾸 이렇게 안 좋아 보이십니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어디 가시나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화를 내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래, 내 경상도 가시나다. 와, 웃잘래?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네. 표준말만 쓰시는 분은 아마 잘 이해를 못 하셨을 것 같습니다만은. 귀가 잘 안 들려서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참 요즘에 많습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많이 힘드시죠? 이 듣지 못한다고 하는 것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데요. 이 세상과 굉장히 단절되는 그런 아픔들이 우리에게는 다가옵니다. 이 장애라고 하는 것이 참 다 모든 것이 힘듭니다. 특별히 시각 장애도 이제 힘든데 이 청각 장애도 그렇게 못지않게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보이는데도 이렇게 세상과 소통을 할 수가 없어서 단절된 그 고독과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죠. 요즘에는 수화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어서 많이 나아졌습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에 이 청각장애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 청각이 오게 되면은 이 언어 장애가 오게 되죠. 이 말이 그 혀가 짧거나 무슨 이상이 있어서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언어를 배우지 못해가지고 말을 못하니까 자꾸 쓰지 않으니까 굳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자꾸 더듬어지게 되고요. 결국에는 입이 다물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다른다고 합니다. 그런 아픈 고통을 겪고 있는 한 청각장애자 그리고 이 언어장애자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인도에서 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안수받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 당시는 더 큰 것은 신체 장애뿐만이 아니라 또 사회적인 장애가 참 많습니다. 정신적인 어떤 외로움과 고통뿐만 아니라 더 가중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요, 주위 사람들이 그를 사실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배격했습니다.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욕하고 정죄했고요, 만지기도 싫어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향하신 예수님의 이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그를 향해서 같은 고통을 겪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치유의 사건을 보게 되면 다른 치유의 사건과는 참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 바로 전에 있는 수로보니기의 여인을 치유하시고 그 딸을 낫게 하셨을 때는 멀리서 그냥 말씀만 하셔도 이 딸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인티머하게, 더 이렇게 가깝게, 애절하게 그를 만지시고 또한 그를 터치하시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그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많은 군중들 있었던 그를 이제 빼어서 이제 홀로 예수님과 남게 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보통 일반 사람 같으면은요, 나 이런 능력 갖고 있다 하면서 아주 자랑하듯이 이렇게 그냥 전시 효과를 위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없는 사람도 좀 다 데리고 와라고, 내가 어떻게 고치는지 좀 보라고 그렇게 말하실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따로 떼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의 얼굴을 마주 보면서, 그는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 보며 이 세상에 두 사람만 밖에 없는 것처럼 그런 애절함과 간절함으로 그를 바라보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에게만 집중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 취급 안 했던 그를, 만지기도 원치 않았던 그를 그에게만 집중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읽다 보게 되면 어떻게 하시죠? 그 손에다가 이렇게 양귀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만지세요. 터치하세요. 제가 어릴 때에 이제 배가 아프면 어머니께서 제 배를 이렇게 막 만져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신기하게 나아요. 희한하죠.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침을 뱉어가지고는 그
혀에다가 이렇게 손으로 대십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에 그 모기에 물려가지고는 막 따갑기도 하고 막 간지러우면 어머니 보시고 어떡하죠? 침으로 발라가지고 아이고 더러워. 야, 약이야 약. 그래서 막 발라주십니다. 예수님 당시도요, 그때 당시 그 약이라고 한다면은 물, 그리고 올리브 오일, 포도주, 그 다음에 또한 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근데 그 침에 무슨 효과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를 향한 정말 긍휼한 마음,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예수님을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터치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치료할 때는 그렇게 아니하시고 이 청각 장애자를 치유하실 때 이렇게 터치하셨을까? 왜냐하면 그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 말로 소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로 소통하세요? 몸의 언어로 소통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말보다도 더 강한 커뮤니케이션의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터치입니다. 몸입니다. non-verbal 한 커뮤니케이션이 더 강한 거예요. 너무 깊은 고통에 계시는 분들을 우리는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 보게 되면 정말 너무 큰 아픔으로 인해 가지고는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파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냥 입만 열면 말할 수가 없어서 그냥 꺽꺽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슬퍼서. 그들에게는 말로 소통하기가 힘듭니다. 인간의 말로는 위로할 수가 없어요. 고통으로 인해서 정말 말이 막히고 모든 것이 막혔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가야 합니까? 터치입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하다가 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손을 꼭 잡아주시거나 옆에 같이 계셔서 아무 말 없이 같이 계셔서 어깨를 이렇게 감싸 안아준다거나 등을 이렇게 쓰다가지고 그걸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이 나에게 전달이 되고 위로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전달. 이 몸의 언어 터치의 그 사랑의 터치가 그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를 애절하게 사랑하시고 또한 그 애통하고 아픈 고통을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귀한 행동을 우리는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셔요. 이 땅의 고통, 그 사람의 고통을 보고 이제는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탄식하셔요. 하고 탄식합니다. 이 탄식은 어떤 탄식일까요? 바로 이 병자를 향한, 장애인을 향한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를 바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간구하여 주시니라고 하는 말씀이 계세요.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그 고통과 아픔을 탄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에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바다라고 하는 건 아람 말이에요. 아람어. 그 뜻은 바로 열리라. 어떤 분이 이거 가지고 농담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에바다 그랬더니 무슨 산부인과 의사냐고 에바다라고. 에바다라면 열리라. 열립니다. 그 치유의 터치를 통해서 그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며 에바다라고 하는 그 외침을 통해서 그의 입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세계가 외부를 통해서 열리게 됩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자기의 존재가 있었나 알 수 없었을 때에 자기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구나. 자연의 세계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의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한 개인의 고통을 치유해 주시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치유해 주시는 장소입니다. 갈릴리 호숫가라고 하지만은 어느 호숫가냐면 데가볼리에 가까운 장소였습니다.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것은 10개 도시라고 하는 의미죠. 바로 거기에는 이방인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방의 도시예요. 이방의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닫혀버린 곳이다. 하나님의 저주만이 있는 곳이다. 어둠으로 갇혀있는 인간들이다. 라고 하는 그 세계 속에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한가운데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는 그 억눌린 자, 갇힌 자를 열어주십니다. 그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여러분, 인생에서 참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신체 장애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참 가슴 아픈 비극은 이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인간의 언어가 들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는 그 영혼이 열림의 복이,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 삼중고, 그가 태어날 때 열병을 앓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동물이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설리반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영접하게 됩니다. 그녀는 이 삼중고를 다 이기게 됩니다. 법학 박사의 학위를 받습니다. 가는 곳마다 신체 장애자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한 번은 기자가 묻습니다. 헬렌 켈러 여사님, 인생에서 삼중고를 앓으면서 참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 고통의 깊이를 한번 조금이라도 나누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하는 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눈이 없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며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마 점자로 고백했겠죠. 저와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급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신문과 뉴스 이것을 우리가 들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마음을 쏟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소리가 우리에게 가득 차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만의 소리만 가득 차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과 판단에 너무나 가득 차 있기에 우리는 소통의 벽 가운데 벽에 뚫지 못하고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심, 이 세상의 성공, 이 모든 것들에 듣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오는 말은 그런 말들밖에 없어요. 가습, 시기와 질투의 말, 저주하고 축복하지 않는 말, 엉뚱하고 허튼 말. 말씀드렸죠?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듣는 소리가 그대로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소리에 집착하여서 내가 나오는 이 말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함께 있는데도 함께 있지 않아요. 어떤 여집사님이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바깥 양반하고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도 너무 외롭다고. 그래서 말을 시작하면 더 화가 난대요. 대화하면 할수록. 무엇입니까? 마음이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음성, 십자가의 언어, 생명의 언어, 그 언어에 우리의 귀를 열고
그 우리의 마음을 그 언어로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언어로 예수님께서는 에바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열리신 겁니다.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 이 땅에서 에바다 하면 하늘에서도 에바다. 모든 우리의 기업과 가정과 교회에 막혔던 모든 것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이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에 귀가 열렸기 때문이죠. 좋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셔서 우리 자신에게 그 앞길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막혔던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하며 그들을 터치하며 에바다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막혔던 가정이 열리게 될, 우리의 닫혔던 관계들이 다 열리게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아픈 고통의 현실을 탄식하며 주여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시어서 주의 음성으로 주의 음성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바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마음과 기업과 닫혔던 모든 관계가 다 주님 앞에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나면 내일 우리 단기 선교팀이 몽골의 땅에 가게 됩니다. 거기도 복음이라고 하면은 참 불모지입니다.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입니다. 저희 선교팀이 마음을 합하여서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그곳에서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에바다. 우리가 만나는 이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 땅이 복음으로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좋아요, 여러분. 비록 LA와 이 글렌데일과 또한 몽골에 육체적인 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시간마다 순간마다 여러분 기도로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는 그 몽골의 땅에 함께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단기 선교팀이 에바다라고 하고 외칠 때 우리의 기쁜 우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함께 외치는 그런 귀한 선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갇혔던 우리의 영혼, 어둠 속에 갇혔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에바다 그 음성으로 들려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능력과 이 권세를 이제는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풀어지고 꺾어진 영혼들을 주의 사랑으로 붙들고 에바다 외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단기 선교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